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마음이 또 여러분들 보니까 좀 훈훈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니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는 영적 회복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제 8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회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느헤미야 8장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회복, 즉 부흥이 있었던 곳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인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고픈 강력한 소원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보고픈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순종하였던 한 가지 내용이 있었죠. 절기를 지켰습니다. 어떤 절기를 지켰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시기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그 상황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무려 40여 년이나 이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이 광야는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되는 것은 넘쳐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불뱀과 전갈들과 많은 위험 요소들은 넘쳐나는 곳이 바로 광야죠. 이 광야에서 200만 명 되는 숫자가 자기들의 힘으로 40여 년 동안 어떤 버틸 수 있는 어떤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보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한 끼도 빠짐없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셨죠. 그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뭘 지켰습니까?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인정하고 모두가 다 나와서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초막을 지었죠. 그렇게 8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도 성회를 열었기 때문에 총 8일 동안 지켰던 것이죠. 이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이제 기쁨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말씀이 낭독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말씀 가운데 경험했겠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전부 다 똑같은 초막을 짓고 사니까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자연스럽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때는 밀추수의 시기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거둬들인 그 곡식들을 이렇게 모아들여서 이제 저장하는 그 수장절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만끽하며 축제를 즐겼죠. 느헤미야가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곡하였던 백성들을 말리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라고 말했던 그 어떤 그 선포가 그 어떤 가르침이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일을 보낸 다음에 규례를 따라서 8일째 성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8일째 모인 성회를 이제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죠. 쉐미니 아쩌레트라고 합니다. 쉐미니 아쩌레트. 이거는 저도 발음하기 힘든데 뭐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억제하다, 만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축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7일 동안의 절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굳이 8일째 성회로 한 번 더 모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라고요? 쉐미니 아쩌레트 뜻이 뭐라고요? 억제하다, 만류하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억제하고 만류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아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마지막 성회가 바로 8째 날 쉐미니 아쩌레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생생한 대목이죠. 그렇게 8일째 성회도 끝이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우리가 8장 마지막에 보았을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큰 기쁨을, 이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일 동안, 무려 8일 동안의 어떤 뭐 수련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성회가 끝이 났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나서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교제 시간까지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모입니다.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그럼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 22. 그러니까 8일째는 22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며칠에 모였습니까? 29날이면 2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잠깐 쉬고 24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복장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단단히 좀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렇게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면 모은 사람이 있겠죠.
모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시절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모인 걸까요? 누가 모은 걸까요? 짐작컨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것 같아요. 누가 모았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추정컨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지난 20여일 동안 들었던 말씀과 또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모였던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부터 이 여러분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우리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계속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좀 옛날을 좀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학창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 수련회 참석해 보셨죠? 수련회 참석한 다음에 보통 때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다가 한 이틀씩, 3일씩 혹은 3박 4일 막 4일씩 이 수련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수련회가 끝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은혜를 그때 제대로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죠? 빨리 집에 가자 막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머물고 싶다, 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조금 더 느끼고 싶다, 이런 마음에 괜히 막 동기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막 쭈뼛거리며 좀 있다가 한참 지나고 해지고 막 막차 끊길 때쯤 되어서 막 집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긴 갔는데 여러분 수련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봤거든요. 수련회 때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그 조가 카톡방을 팠는데, 이 수련회 끝나면 이렇게 카톡방을 판 거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연락하고 주중에 또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은혜의 여운이 있거든요. 은혜의 여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째 날이 뭐라고 했죠? 쉐미니 아쩌레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있다 가라. 원래 7일이면 땡인데 하나님께서 8일째 성회를 모이라고 하셔서 좀 더 있다 가라,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8째 날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다시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죠. 이 관계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막 좀 더 있다 가라라고 하니까 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만나고 있고, 연인 사이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달달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달달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붙들린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은 바로 금식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한 내용이 9장 전체의 기도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 거의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긴 그러한 기도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인풋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로 아웃풋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되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나 찬양을 통하여 아웃풋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또 레위인들이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아웃풋이 있었겠습니까?
기도의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다시 모여서 기도의 아웃풋이 나왔는데 이 기도의 아웃풋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이 엄청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엄청난 기도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장 앞부분에 붙어있는 표제를 보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이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죠?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영적 회복에는 말씀 선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회복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기 전에 항상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은혜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9장 전체의 내용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쭉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레위인들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어려워했던 바로 그 이름 이제 여러 레위인들이 이제 레위인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를 또 회개합니까? 조상들의 죄까지 그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가슴에 품고 자복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기들의 역사를 쭉 살핍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렇게 쭉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 다음에 자기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시작해서 출애굽 광야의 여정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와 이 왕정시대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끝이 나고 그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발견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그 열조의 죄악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통렬하게 자복하는 이 두 가지 내용, 찬양과 자복하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량상 이제 이 8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좀 있으실 때 전체적으로 몇 번을 쭉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네 아마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화롭고 존귀한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5절 말씀은 쭉 묵상하는데, 야, 나도 같이 찬양하고 싶다, 나도 같이 선포하고 싶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함께 막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6절을 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어떤 그 공간을 말하겠죠. 그리고 1월 성신은 모든 천사들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이것은 뭘 말할까요? 땅과 땅 위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이후의 내용은 이 땅에 속한 영역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모두 다 만드신 그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라고요? 지으시고.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으시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다 보존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탁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존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임을 말씀하십니까? 창조의 주인 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주의 주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주의 주는 여러분, 모든 주인들 위에 더 높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존재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그거 다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인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가장 큰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그 기도문을 보니까 뭘 강조합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신 거니까 순서상으로는 먼저 나와 있지만 이것보다 더 먼저 나온 내용이 뭐냐면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안 싫었습니까? 예.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존귀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기셨죠. 그 임무가 뭐였죠? 동물들을 다 데려다 놓고 아담,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여러분, 누가 이름을 짓는 겁니까? 소유권자가, 주인이 이름 짓는 거예요. 아무나 이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부여하신 어떤 위치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존귀하고 엄청난 권세를 위임받았지만 마치 왕 같은 존재지만 실제로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너는 존귀한 존재지만 너는 그래도 피조물인 청직이야.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걸 건드리지 않는 것이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어떤 언약이란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여기서도 뭐가 강조됩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첫 판부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 첫 판부터 끝까지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큰 흐름 같은, 이 큰 기둥 같은 이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깨달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과 이 메시지가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6절. 오직 주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라. 7절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앞부분 제가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느닷없이 9장에 오면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표현은 확 줄어들고 다 뭐로 표현할까요? 전부 주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다 줍니다. 한두 번 빼고. 이 주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아니면 밥 먹고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시면 주가 몇 번 나오는지 정확하게 카운팅해서 저에게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인이심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다른 존재가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계시며 영화롭고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주인을 몰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정한 주인을 몰라보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에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을 몰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그러한 지난 날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죠. 내게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탁 나타난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민망하겠죠.
엄청 죄송스럽겠죠. 지금 그러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진정한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영적인 비극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 우리가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너무 막 신랄하고 읽으면 너무 아프고 어렵기도 하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선지서 혹은 선지자의 왕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양도 굉장히 많죠. 66장까지 있고 그 내용은 굉장히 또 풍성하고 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고도 불리는 이 이사야서가 신학자들 안에서는 선지서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이 선지서의 첫 스타트를 누가 끊을까요? 이사야가 끊고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선지서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1장 이 서론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선지서 전체, 그러니까 선지서는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전체의 가장 첫 출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자식들인데 나를 거역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알아보는데 이 내 자식 같은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죄악상을 고발하는 선지서의 첫 스타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부터 죄악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 죄악상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같은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 9장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을 몰라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그 죄를 깨달음과 회개는 그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었다면 스스로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회개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걸 보면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상태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나의 욕심과 추함을 하나하나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비추실 때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이 말씀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러니까 수술용 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이 전부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다 뭘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혼과 영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도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비추시고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나 자신의 민낯을, 내 영혼의 민낯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모르고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나의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악을 보게 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고도 말하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특징을 저는 늘 이 한 가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의 일원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보니 그 십자가 보혈의 값을 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값주고 사셨네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가장 결정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시간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마음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내 마음대로, 자녀 교육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했었네요. 몰랐는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로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라고 해놓고 온통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제가 어떻게라도 이 교회를 좀 잘 꾸려보려고 제가 막 뭘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네요. 마치 제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설치고 있네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직접 오셔서 임재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어떤 손길을 맛보는 그러한 말씀과 예배와 그러한 어떤 사역들이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부터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 백성들의 이 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으면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막 자유함을 만끽하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6절을 읽고 설교를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9장 3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원대한 계획 속에서 출애굽하였고 광야를 지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고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다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돌이키려 합니다. 회개하려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죠.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내가 주인이란다. 나를 따라와야 된단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시죠. 그러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참된 회개로 이끄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